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요한일서 3장 의 말씀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그 성경 언어가 포타펜, 아가펜, 아가페라는 동사, 아가페라는 명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아가펜, 이것은 그 목적격으로 바뀐 거예요. 포타펜, 아가펜. 이 사랑을 보라. 이제 목적어이기 때문에 뒤에 그 펜 이렇게 된 건데요. 포타펜, 아가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타펜이라는 그 뜻이 우리 번역에는 어떠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떤 것인가 하니 what kind of love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지 보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지를 보라. 그런데 이 포타펜이라는 이 뜻의 그 1차적인 뜻이 뭐냐면 from what country 이런 뜻이에요. from what country. 두 가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포타펜, 어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from what country, 어떤 나라로부터 이런 뜻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what kind of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사랑을 그 원어적으로 본다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지를 보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지.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랑이래. 그만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만큼 생소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 포타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닷가를 가실 때 큰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길래 거기에서 그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이 포타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기에는 그 놀라는 경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전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놀라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에로스에 의해서, 남녀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스톨게라는 사랑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양육됩니다. 그리고 필로스, 우정에 의해서 사람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아가페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로스와 아가페.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성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요.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1대1의 사랑입니다. 1대 다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녀간의 사랑도 아가페라는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의
의해서 조절되지 않으면 남녀 간의 사랑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집착이 되고 소유욕이 되고 지배하려고 하는 변질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로스, 우정은요, 우정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뤄진 그 사랑의 종류입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필로스의 가치가 현격하게 저하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반포직이라는 말도 있고, 그 필로스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이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필로스는 1대 다, 혹은 다대다로 이루어지는 아주 풍성한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사귈 친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믿을 사람 없다. 여러분, 혹시 그 믿을 사람 없다라는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을 얻기 원하시면 사랑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외롭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고 싶으시면 사랑을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로스의 사랑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 간의 brotherly love, 여러분, 이 성도 간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모쪼록 성도들 간에 깊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연습이 되어야지만 세상에서 직장 동료들과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도 경쟁하고 학교에서 교우들과도 경쟁해요. 참 모든 게 경쟁 사회가 돼서 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필로스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필로스의 사랑 역시 이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톨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우리 가족만 챙기면 배타적이 되고 자기들만 아는 끼리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C.S. 루이스는 이 사랑을 특별히 affection, 애호라는 사랑을 말해요. 애호. 여러분, 그 애완견을 기르신다든가 집에 그 화초를 키우신다든가 하는 걸 애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호. 그리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애호예요. 근데 그것이 도가 넘으면 여러분, 그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도가 넘으면 뭐가 됩니까? 자연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 숭배가 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애호도 아가페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걸 애국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국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민족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파시즘이 되고 나치즘이 되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하는 것도 이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신적 사랑의 요소를 가질 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하는데 성공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자녀 양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면 좋죠. 그런데 그게 목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잡으면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샐러리 받으면 좋죠. 그런데 자녀 양육의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거의 20명 가까운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자녀들과 그만큼 갖지 못해서 자녀 양육에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질적으로 어떤 시간을 갖느냐,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어떤 신앙을 심어주느냐, 어떤 윤리관을 심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 교육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 재물을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만드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재물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의미예요.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키우고 이웃을 위해서 봉헌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이 아이들이 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재물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가리키고 또 본이 되는 부모와 교사와 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그리스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이 성경어는 아가페토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아가페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가페를 깨닫는 사람이 아가페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테이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요. 물론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지도 못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가페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아가페토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랑의 실천이 있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평안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자를 삼았다는 것은 양자 삼으면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그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요가 적어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3세기 전에 새무엘 크로스맨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주 평이한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모든 것을 함축해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 있어요. 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내 주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관점 아래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된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순간은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예요. 이것이 확정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미래가 확정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은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삶의 풍랑이 오면 좌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들의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시고 그것을 뚫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